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 가정들 오늘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처음은 미약하더라도 우리 계속해서 교회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크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노력하고 우리 권면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지난주 금요일날 31장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는 사무엘상을 근거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려서 그의 마지막은 불행했습니다. 처음은 희망찼으나 어찌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는가. 그의 삶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이 사건이 있는데 그건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아멜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신해서 그들을 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그 아멜렉의 좋고 기름진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확 바뀌게 되었어요. 또 백성들이 보상 심리가 막 발동을 하고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이 크게 생기게 되었어요. 순간 좋고 기름진 것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리품으로 삼으면은 백성들에게 인기도 얻겠다, 좋은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사울은 결국 순종보다는 눈앞의 이익, 하나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리우는 것이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아주 이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범죄자에게 형을 집행을 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사람들을 가둘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난하지 않죠. 그런데 만일 법을 따르는 척하면서
이 사법 체계를 적을 제거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남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국정농단이 되는 것이고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아멜렉 전쟁에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나 사울이 그것을 이제 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순간 실추시키고 이 백성들의 양심을, 신앙을 크게 병들게 하고 왜곡시키는 이런 일을 이 사울 왕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뭐 긴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미션 스쿨에서 교목으로 잠시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는 70년대 초에 세워진 학교인데 그 설립자가요, 본인이 세운 학교가 명문고가 되기를 바랬어요.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세웠으니까 학교가 명문고 되기를 바라는 거 뭐 당연한 그런 바람이죠. 그런데요, 70년대, 80년대에 명문고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명문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시설이 좋고 교육 철학이 특별하면 명문고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 명문고라고 하는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명문고가 되느냐 마느냐는 얼마나 서울대를 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명문고가 되느냐 마느냐 이랬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 설립자가요, 학교를 다음과 같이 이제 경영을 하는데,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은 뭐랄까요, 그 재앙적인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립학교의 이사장인데, 그 이사장이 다음과 같은 그런 기준을, 이 교사의 진급과 성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우는데요. 서울대를 선생님이 한 명을 보내면요, 점수를 50점을 받고 연고대는 5점을 받았어요. 일반대는 1점. 이거는요, 우리 학생부장이 신입 교사들을 모아놓고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걸 이제 얘기한 것인데, 서울대 학생들은 50점, 연고대는 5점. 연고대 출신들은 좀 기분이 불편할 수가 있으실 텐데, 그건요, 연고대 갈 학생들 서울대 낮은 과에 보내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서울대는 뭐 올림픽의 금메달 같은 상징성이었기 때문에 연고대 갈 수 있는 애들 서울대 보내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이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학교의 정책이 설정이 이제 되게 되었을 때 선생님들 눈에 학생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학생들이 두 가지 그룹으로 딱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기특한 아이들,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아이들. 학급마다 40-50명 특별반을 만들어서 그들은 교육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몇몇 아이들에게만 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아주 차별적인 교육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균을 깎아먹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폭력이 필수적인 교육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신고 있는 슬리퍼로 뺨을 때려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장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분위기는요, 결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부에까지 흘러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별과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학창 시절이 부조리와 폭력으로 얼룩졌어요. 명문고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목적을 왜곡하고 수단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이 사립학교의 이사장도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 그 구조가 달라지는데 대통령이 혹은 왕이 어떤 가치관으로 통치하느냐, 다스리느냐, 그 영향력은, 그 파급력은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사울 왕은 돈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한 것이에요. 이로 인한 이 영향력, 영향, 낱낱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정과 부패가 그 순식간에 곰팡이 피듯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나라의 혼란, 나라의 타락을 선지자 사무엘은 그것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밤새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왕의 그 선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겸손했던, 그 준수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요.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내 자신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가 좀 불편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이 종교가 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나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겠는가? 내가 이용만 당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내가 신을 섬기는 것이지 신을 가장 사랑하라, 아주 불편한 주장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요, 단지 이름이 아니에요. 진리, 또 생명, 의로움, 아름다움의 그 근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움 그 자체,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 자체, 또 진리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은총이고 은혜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담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요, 너희들도 나처럼 존귀해지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발걸음을 했다는 것은요, 평소에 옳고 그름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도자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감동, 이런 생각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인생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교회를 오시는데, 교회 와서 듣는 설교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순 하나님 타령만 하고
오직 예수 타령만 하고 그런 언어들만 들을 때가 많이 있으세요. 노골적으로 그와 관련된 찬양을 하고 일어나서 노래 부르게끔 하고 그냥 인생에 대한 아주 통쾌한 것을 얻기를 바랬는데 예상과 완전히 다른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불편함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선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축복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자기 자신과 하늘만 알 수 있는 진실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오직 자아만이 순수하게 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자아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편 18편을 읽었는데요. 그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영역에서 다윗은 다음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 유혹에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아주세요라고 다윗은요, CCTV도 법도 사람의 눈도 미칠 수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의식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때문에, 이러한 정신 때문에 집안이 살아나고 민족이 흥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지킬 수 있겠는가?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미신,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가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 것은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즉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고요. 정반대의 예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의인 때문에 배에 같이 탔던 276명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가 가장 귀한 메시지임을 우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그러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다윗이 어느 전쟁에서 승리해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 보병 2만을 획득하는 그런 전과를 얻어요. 이게 이제 옛날 전력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한 달의 군사력을 통째로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몇천 마리의 말 가운데 100마리만 남겨놓고 모든 말의 이 심줄을 끊어버려요. 무력화시킨다는 것이죠. 왜 100마리만 남겨놓았는가?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100마리만 남겨놓은 겁니다. 말이 뭡니까? 군사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 재산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근데 말의 심줄을 끊었다. 이거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선택한다는 거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뭐 달리 설명하면 오늘날 성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 외모가 필요하고 또 뭐 유산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하고 뭐 종잣돈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재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을 때 국민들이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참 아깝다, 아쉽다 이걸 느꼈을 텐데 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니 백성들도 점차 군사력,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결단은 백성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다윗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공의와 정의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절대 권력이 사랑과 결합을 한다. 힘이 국률과 일치가 된다. 이것처럼 이상적인 이 정치 체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의 나라에는 이내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게 되고 백성 한 명 한 명이 변화되게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 다윗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백성들도 정의와 공의에서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골리앗과 같은 적들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적들을 물리치게 된 겁니다.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했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타락하게 하였지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민족도 흥왕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이고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가장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인생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므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흥황하게 되는 복의 통로 모두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온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여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준행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로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존귀해져라, 하나님처럼 공평히 되어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라, 희망이 되어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은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한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모든 자녀들 우선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